길어서 끊어가는데요. 이제 어 이 글에서는 앞부분이지만 제가 완독을 하면서 이제 몰아서 필사를 거라서 이제 첫 부분이에요. 슈피게베르크라고 그 도적대 일원이 하는 말이 있죠. 어 돼지고기 먹지 않는 인간들을 모조리 팔레스타인으로 불러들여 모으는 걸세. 거기에서 내가 적당히 서류를 꾸며 헤롯 왕이 우리의 대조상이었다고 증명하는 게야. 그런 식으로 힘을 되찾아 다시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면 승리의 함성이 천지를 가를 걸세. 그래서 여기서 돼지고기 먹지 않는 인간들은 이제 유대교랑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이랑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기 장소가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가 지금 분쟁 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이죠. 그리고 헤로당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악명 높은 왕이더라고요. 영아 살해를 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영아 살해 일화는 이 사람이 그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다윗의 후손이 앞으로 여기를 뭐 다스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그 애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이 2살 미만의 영아를 다 찾아서 죽여버렸다는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너무 놀랍다고 느껴지는 게 이 글이 쓰여진 시기가 지금 1800년 이전인데 1700년대 후반인데 어떻게 이때 이스라엘 건국을 말하고 있을까. 정말 놀라웠어요.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놀라웠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우리는 의사 나리들이 체면 때문에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서 강제 수단까지 마련해 두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 의사 나리들이 서로 삼두카텐을 차지하기 위해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결국 흥정에 붙여 3바첸으로 그 값이 떨어졌지. 처방전이 1시간 만에 12개나 쏟아져 들어왔는데도 그 짐승은 곧 죽어 나자빠지고 말았어. 사실 이거는 현재랑 별로 그다지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서 아, 이때도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작가 아버지가 군의관이에요, 직업이.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 가업을 물려받아라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그 군의관이 돼요, 본인도. 하지만 이제 그만두죠. 자기는 이제 뜻이 그쪽에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실 반영이 그때도 이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23%의 프란츠라고 이제 그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후에는 무서운 복수의 여신이고 깊은 굴을 파며 먹이를 되새김질하고 자기가 눈동까지도 먹어치우는 뱀이자는가. 한탄과 후에 너희들은 영원한 파괴자이며 영원한 독살자이다. 게다가 크게 울부짖으며 자신의 집을 때려 부수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상처를 입히는 자책이란 것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후회와 한탄과 자책이 얼마나 본인을 망가뜨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숙지를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표현력이 되게 좋은 작가인 것 같아요. 이분도. 후에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거기 밖을 안을 후회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한탄이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까지 갉아먹게 되는 일이니까 사실 적당한 반성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자기 그 한탄과 자책에만 빠져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갑자기 후반부로 왔죠. 모자 목사라는 분이 이제 그 둘째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은 죽기 전에 이런 사제들을 불러서 임종식 기도하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만 뭐 그 사람이 온전히 뭐 천당에 갈 수 있다. 뭐 어쨌든 천당인지 아무튼 온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모어 당신은 1000명의 목숨을 손가락 끝에 가지고 놀았으며 그 가운데 999명을 불행하게 만들었소. 당신은 로마 제국 없는 네로이고 페루 없는 피사로요. 하느님의 세상에서 한 인간이 폭군처럼 행패를 부리고 최고의 것을 최하의 것으로 끌어내리는데도 하느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것 같소. 999명이 오로지 몰락하기 위해서 오로지 당신의 흉악한 유의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게요. 아니 그렇게 믿지 마시오. 당신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1분 1초, 당신이 망가뜨린 그들의 모든 기쁨, 당신이 가로막은 그들의 모든 완벽함을 하느님이 장차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오. 이보시오. 인간의 운명은 그 자체로 정말 아름답게 균형을 유지한다오. 이 세상에 저울판이 내려가면 저 세상의 것이 올라가고 이 세상에 저울판이 올라가면 저 세상의 것이 바닥으로 기운다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고난이었던 것은 저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유한한 승리였던 것은 저 세상에서 한없는 영원한 절망이 될 것이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사실 네로는 너무 유명해서 아는데 피사로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잉카 제국을 몰락하게 한 스페인 정복자 이름이 피사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로같이 나쁜 놈이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람이고 잉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나쁜 놈이죠. 어쩌면 여기 도둑들 같은 인물일 수도 있어요. 남의 걸 빼앗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다. 이 모자 목사라는 이분은 이 작가의 진짜 작가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정교육 받았던 사람 이름도 로저더라고요. 로저 목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하신 말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18살에 이렇게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말을 스스로가 하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어른스럽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에는 뭐 이게 그 정상 수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 많이 어른스러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